삶이 힘겨워지고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때, 예기치 못한 시련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우리 모두는 마치 작은 배와 같은 자신의 그 삶으로 인해 자초될 것만 같은 불안함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치 얼이 빠진 것처럼 무력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려움을, 고난을, 역경을, 염려거리, 근심거리, 불안거리, 두려움거리, 이 많은 거리들을 이기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인생을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는 것도 기적인데 내일을 산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힘겨운 핍박이, 환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씩 희생당하는 일들을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작은 배와 같은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온 그 상황에서 그들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흔들리는 배가 자초되지 않으려고 하면 닻을 내려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애매한 것, 그럴 것 같은 것, 그렇다고 하던 것, 그런 것들에 그들의 인생을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닻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확실한 증거에 그들은 닻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불편한 상황에서 불안전한, 언제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그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증거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은 출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건 믿음이라는 무모한, 어쩌면 황당한 그 믿음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편이 가중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안전이 흔들리고 내 삶은 점점 더 불확실성 속에 나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졌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세상은 끝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참 믿음은 보기가 힘든 거죠. 사람들이 많이들 말합니다. 나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믿음 같은 것, 믿음으로 보이는 것, 믿음처럼 들려지는 것, 거기에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느냐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다이아몬드여야 합니다. 어제는 다이아몬드였는데 오늘은 가치 없는 돌멩이다. 여러분, 그건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형편이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회를 봐서 적당한 때에만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릴 때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증거와 실상을 강하게 붙잡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내 자신의 안위와 나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인생을 여러분 혹 살고 싶으십니까? 미안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연속되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흔드는 수많은 시련과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과거에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어. 이제부터는 내 삶에 편안한 일들만 있을 거야. 그건 여러분 착각이죠. 우리는 치유를 꿈꿉니다. 내 삶이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지는 그 은혜를 꿈꿉니다. 그리고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회복을 또한 우리는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를, 그래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날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 펼쳐지기를 우리 모두는 꿈꾸며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그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5주 동안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지,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고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5주 동안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이전에 있던 이야기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대답,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은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후에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일들이 있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가져다 주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꼭 끌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요한은 말하기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어야 내가 믿겠다. 내가 들었지.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배웠지.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듣고 있지만 나는 그런 정도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 같으면 야, 내가 3년 동안 네한테 가르치고 보여주고 다 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 형제들에게도 다 나타나고 다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나 이놈의 새끼. 이러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 앉아 일어서 몇 번 하고 엎드려 버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 이제 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너의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밀어서 내 옆구리에다가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믿음이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믿음이냐? 왜 작은 믿음이냐? 왜 믿음 같아 보이는 것으로 믿음인 것 그냥 착각하고 있냐? 그거 야단치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왜 그래요? 그 믿음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에 부유함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에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바라시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삽으로 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포크레인이 어느 날 훅 한번 훑고 가면 우리 삽으로 수천 번을 퍼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를 않아요. 진짜 믿지를 않아요. 정말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듣지를 않아요. 그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수많은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잠깐은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들었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거죠. 도마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니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도마는 모든 것이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믿고 따르는 과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도마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 보는 도마를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희생적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가자 외쳤던 도마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 이름 앞에는 하나의 닉네임, 별명이 붙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요.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서 다 숨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보이신 거죠. 그러고 나서야 믿게 된 거예요. 도마는 못 받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도마와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이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이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에 앞서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자,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못 믿겠다고 말하는 도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도마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나는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나는 불신 가운데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내 딴에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불가지론에 빠져서 나는 적어도 못 믿겠어.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걸 드러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있는 이 흔적들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흔적이란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기 위한 나의 몸부림인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란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실상은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은혜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어요.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셈이 아니고 수로예요. 통로예요. 적어도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는 기관차예요. 열차를 비교하면 기관차. 치치푸 하는 기관차예요. 그리고 우리는 객차에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객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스스로 막 알아서 움직이나요? 그건 만화 영화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관차에 연결되어져야만 객차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관차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데 그 생명력이 객차에게 이어지는 체인, 이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이 체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은 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어요. 이미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열지 않으려고 꽁꽁 걸어 잠가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지금 너무나도 간절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든지,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정말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열망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표정들을 보니 별로 특권인 것처럼 안 받으시는데, 제가 저희 둘째 아이 어릴 때 장난친다고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이제는 출생의 비밀을 말할 때가 왔다. 애가 눈이 동그랗게 무슨 말인가 듣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네 아빠가 아니란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아들아,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다리 밑에서 왕서방이 찾아왔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놀랐어요. 아들 왜 우는데? 왕서방한테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빠 없는 고아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냥 구걸하며 살아가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알아야 가질 수 있어요. 알아야. 도마는 내가 확실히 알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보고 알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꾸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고 맹신적인 믿음이에요. 네가 듣지 못해도, 네가 알지 못해도, 네가 보지 못해도 그냥 있다고 믿어.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불가지론에 빠진 정말 유명한 그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있는 차고에 용이 있다고 치자. 나는 용이 있다고 믿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용이 있어. 용이 있는 걸 믿어. 나는 믿으니까 당신도 믿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실은 핵심이 하나 빠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르는 걸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걸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게 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여러분, 이건 참 어리석고 교만한 말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갑자기 물어서 지금 당황스러우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살았고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훌륭하게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고 자랑하는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봤어요? 예? 못 봤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들었으니까요. 들었으니까. 역사로부터 들었으니까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왕 중에 제일 최고의 왕 누구죠? 세종대왕.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종대왕이 존재했다는 거 알아요? 듣고 배우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몸부림치기를 무척이나 기대하고 바라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보다 앞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니까 이제 갓 걸음마를 띄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누구 손잡고 나가요? 엄마 손잡고 나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나요? 엄마가 어디서 태어났고, 아빠를 언제 만나가지고, 언제 나를 낳았고, 지금 내가 이게 자연분만 했는지, 제왕절개 했는지, 저처럼 택시 타고 가다가 낳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뭐만 믿어요? 이 엄마 손 잡고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믿어요. 그 정도의 지식이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산다, 그거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다. 그러니 그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그 손 꽉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동의. 자,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 동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들은 것이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들었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내가 그게 진실하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니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보고, 너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겠고,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못 믿겠고, 내가 직접 넣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보고 있지? 네가 말한 대로 넣어봐. 넣어보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넣어봤나요? 넣어봤어요? 성경 안 읽었어요?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아리까리 하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동의함이 된 거예요. 업세트하게 된 거예요. 나 직접 넣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동의하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바랬어요. 나는 넣어보기를 원했어요. 나는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 읽어 내려가고 주일마다 선포되고 새벽마다 선포되고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족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실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 여러분, 그건 뭐 하려고 작정한 거냐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고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래서 내가 친히 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만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받는 은혜가, 받아들이는 동의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 너무 중요한 고백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아마 지금 분위기로 이야기하면 야, 뭐 부활해. 왜? 뭐 믿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병든 자가 있으니까 병든 자도 고친 거 아니야?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가 있으니까 고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마가 그 상황 앞에서 알게 되었어요. 지식을 갖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신뢰예요. 동의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 보게 되면 서술형이 아니라 감탄형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와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왔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갑다. 뭐 일어날 일이 일어난갑지. 뭐 그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도마는 정말 감탄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이, 믿음의 동의가 믿음의 신뢰로 이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믿음의 신뢰가 생기면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기대 누움이라고 종종 표현했습니다. 기대 누움.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공동체 훈련이라는 걸 다 해보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차렷, 뒤에 사람들이 받치고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흐려 계속. 자, 그럼 전도사님들이 꼭 이야기하죠. 자, 편하게 누우세요. 편하게 누우세요. 못 믿겠는 거예요.
왜? 뒤에 받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탁 넘어질 텐데 얼빵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탁 손을 놓거나 이래 되면 나만 다치니까 손해니까 못 놓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 눕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도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면 시각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볼 수 있는 시각.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안내자가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 안내자가 이끄는 대로 시각장애인은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다 없어도 내가 이분을 따라가기로 동의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심이 찾아오겠죠. 이 안내자가 제대로 안내하는 걸까? 이 안내자가 틀림없이 내가 목적한 곳으로 정말 이끌을 수 있을까? 이 안내자가 혹시 나와 같이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닐까? 그런 많은 의심들이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의심을 물리치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내가 보지 않았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내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성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 나병 환자촌에 가서 그 한센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된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신학생들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한 분이 우리가 있어야 될 지상 낙원은 찌라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더래요. 찌라도? 찌라도는 도대체 뭐야? 그래도는 들어봤는데 찌라도는 또 뭐지? 그러면서 이분이 찌라도로 갑시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섬으로 가는가 궁금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선포하시더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내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버림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그 찌라도까지 나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식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동의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찌라도까지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우리는 확신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 알아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권위가 아니라, 과학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때 그 과학의 기준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